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스데반이 변론했던 내용, 그가 역으로 이들을 고소했던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좀 더 주목하면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우선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며 또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있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불러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뭐 우리에게도 유사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목이 곧다 혹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이 표현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의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줄곧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표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그 뉘앙스가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이들을 굉장하게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딱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몇 마디의 단어 속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모를 수 없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맞는 이야기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은 이야기가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옳은 이야기로 상대방을 때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맞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우선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는 이러한 성령을 이제 거스르는 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갑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이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의 사건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스데반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첫 번째 박해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박해는 그 이전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공회 앞에 쓰는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의 폭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스데반의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날 오히려 이들은 뭐 예루살렘, 그러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날 이 박해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같고요. 결국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 거예요.
당시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는 분명히 달랐죠. 그래서 통신 시설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려면 결국 사람이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박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가 마땅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스데반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들이 이 죽음을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공회원들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판결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은 그가 죽어도 그 죽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안에 결정이 내려진 거죠. 저 사람은 죽여야만 해, 죽음이 마땅한 죄를 범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선은 공회원들 또 그곳에 함께 모여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땅함으로 여겨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 스스로가 이 죽음 앞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스스로가 이 죽음을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그 마땅함 가운데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음 가운데 가만히 내비둬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계신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 상황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만 슬퍼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말 표현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God fearer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유대인으로 입교한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상황, 그러면서 그들이 이 상황을 오롯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수 있고 느껴야 되는 것들은 상당히 꽤 많아요. 이것들을 조합해 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좀 머물러 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흩어짐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면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는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줘요. 우선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왜 이 자리를 남아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흩어진 사람들은 왜 흩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마땅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각오한 행위가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상황을 피해서
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흩어진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흩어짐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인데,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 빌립의 동선을 통하여서 이들의 움직임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맞이하게 된 이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입을 닫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히려 남아 있었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잔당으로 여겨지는 이 잔류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뭐 옥에도 갇혔었고,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담대함을 나타낸 사람들이었고요. 사도들 외의 사람들은 일부는 옥에 갇혔고 대부분은 흩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정황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강조점을 더 가져와 보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명확한 부분이고,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더 강조점을 가져오고 싶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적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스데반의 기적과 마주하게 되어져요. 스데반이 무슨 기적을 행했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 죽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스데반이 일으킨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스데반이 일으킨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가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건 스데반의 태도였습니다. 공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그래서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죄인으로 고소 고발당하여서 법정에 섰던 스데반, 그러나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변론에서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데반은 담대하게 자신이 전할 이야기들을 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첫 번째로 타인의 문제를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적질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될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해서 이 불의함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불의함을 넘어가지 않는 스데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서 스데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잔소리나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불만의 표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불의함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주저함 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선 것과도 연결되긴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군중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예요. 군중들을 분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5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군중들은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자 달려들게 되는 결정적인 그 워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자극하는 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왜 상대방을 자극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너희들이 예수가 불의하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은 의로운 자가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의하다고 판결한 예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판결을 뒤집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거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봤대. 와,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런 느낌이지만 공회원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공회원들은 모두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런 모습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봤다면 이런 태도를 못 보이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누구만 봤냐면 스데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만 본 거, 자신의 말이 공회원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과연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로만 본다면 스데반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그가 해야 하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긍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위 얘기하면 하루 강아지가 범을 걱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다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잖아요. 무엇보다 스데반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마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잖아요. 이 공포는 주로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이것이 죽음이 우리를 종으로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죽음이 주는 공포를 다 뛰어넘은 것이죠. 누가의 표현이지만 스데반은 스스로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누가는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사람이었고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부 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왜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순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사명은요, 증인에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 자체가 모든 증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으키게 될 기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으킬 기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으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방법론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상황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자리를 헛된 것으로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자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으킬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의 앞에서 그 불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이야기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죽음의 증상들로 여겨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왜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루하루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며 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선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